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선이라는 개그우먼을 다 아실 겁니다. 별명이 딱따구리였다고 합니다. 언변이 대단하고 말을 참 잘했습니다. 외모를 보면 입이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가 다시 라디오에 나왔을 때입니다. 라디오에 처음 다시 복귀가 되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기가 너무 망설였고 걱정이 되었는데 인사드리고 나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자기는 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고생을 해서 눈물이 말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네요. 풀어갈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숨어 있기보다는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많은 상처도 받았는데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내가 나올 수 있었던 말은 많은 시간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이 모퉁이만 돌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 모퉁이만 돌면 따뜻한 햇살이 비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 모퉁이만 돌면 따뜻한 햇살이 비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금 살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퉁이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퉁이만 돌면 봄 햇살이 비치고 이 모퉁이만 돌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라는 모퉁이를 돌면 또 다시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힘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나의 시간은 겨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빈 배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베드로는 그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 배를 불러서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받은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으면 만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해 나가시고 이 세상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또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빈 거물이고 빈 배였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복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려면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선악과가 있는데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충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었고 결국은 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변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육지에서 배를 조금 띄워서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베드로는 뭘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배 주인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배를 몰았을 겁니다. 배가 흐트러지거나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배를 조종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는 들었을 겁니다. 가장 그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억지로라도 강제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쓰는 용어로 대박 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대박 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삶은 평소와 같았을 겁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부의 삶으로 계속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으려면,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려면, 내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복으로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육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은 내 욕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내주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지만 내 욕심이, 내 생각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래서 역사하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갈등했습니다. 내 속에,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법과 싸워야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왜 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질병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알지 못합니다. 누가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시고 마리아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마리아가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되었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복 있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까?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사울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필요한 것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버리면 동물들을 다 죽여야 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의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무려 10년을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그냥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해도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만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이 끝나버립니다.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에 갈등하고 내 욕심대로 나가버리면 우리는 복 있는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베이크라는 학자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 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내가 돌담을 뛰어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돌담이 생각보다 너무 높습니다. 내가 뛰어 넘으려고 하니까 돌담에 걸려서 내가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래도 내가 그 돌담을 향해서 뛰는 것이 순종이고, 내가 그렇게 순종해서 뛰면 돌담을 넘게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부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갈릴리 바다에서 대대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해가 뜨면 갈릴리 바다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고기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해가 떴는데, 그리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물을 다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래야 좀 잠을 자고 밤에 다시 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그물을 던져버리면 이제 밤에 고기를 잡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부 경험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잘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성령과 순종의 해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왜 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따라올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신앙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손과 발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배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물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내 배에 물고기를 채울 수도 없습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신명기 28장 2절에서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너희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나를 따라와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업을 잘 하시고 또 부자가 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내가 돈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나를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벌려고 돈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물질이 나를 따라오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복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을 듣고 적시로 순종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여러분, 굳은 사람이란 말은 우리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이 달란트를 까먹으면 주인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다시 오면 그 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더니 자기 가정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말씀에 순종해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들 모퉁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그우먼이 자기 인생의 모퉁이를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에게도 모퉁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기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명절이 되면 아픈 상처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명절이 되어도 아픈 상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퉁이만 돌면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퉁이만 돌면 봄이 오겠습니까? 모퉁이만 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그 모퉁이를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봄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갈등이 생기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빈 배가 풍성한 배로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퉁이만 돌면 좋은 일이 있지만 저희들 명절을 맞이하면서 기쁨도 있지만 아픔도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퉁이를 돌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